오늘은 7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완악한 바로를 향해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하죠.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또 없는 것이 없도록 해서 살기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겠다, 허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모세는 언제 그거 구할지, 언제 떠나갈 것을 구할런지 묻자 내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간구하자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한 곱이 넘기자 돌변해서 마음이 완강하고 돌변해서 없던 걸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입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무엇을 보이시려는 것일까? 개구리 재앙으로 무엇을 보이시려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이시려는 겁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있고 자기가 천하를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네가 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이 덮이게 해서 치겠다라고
경고를 했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전체를 개구리들로 덮게 만들었죠. 이번 주일날 아마 예화 영상이 그거로 지금 찾아놨어요. 좋은 거. 영화를 따온 것을 했는데, 여러분 개구리 귀엽죠? 개구리가 뭐가 무섭겠어요? 전 어렸을 때 개구리 많이 잡아서 장난도 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고 했는데, 개구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개구리 뒷다리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온통 다 개구리가 덮여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궁과 침실과 침상이와 너의 신하 너의 백성 심지어 화덕 네 떡반죽 그릇 정도면 이건 말도 안 거죠. 내 밥그릇에 튀어 올라와 가지고 개구리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하도 많아 가지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개구리가 귀여운 거냐 아니라 거의 공포 수준이에요. 공포. 질리는 거죠, 한마디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절하자. 설마 했죠. 개구리가 무슨 나일강 계속 있겠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개구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고 3절에 보면 생기게 하고 올라오게 하고 뒤덮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어디서 나오는지 샘솟듯이 나오고 나일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서 애굽 전역을 다 뒤엎어 버렸어요. 이번에도 이집트 요술사들이 요술로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요술은, 진짜 능력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구리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흉내내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온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돌려보내든지 나일 개구리가 죽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능력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흉내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단은 진짜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한계죠. 이들이 진정한 능력자라면 있게도 없게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술은 눈속임이 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개구리는 있었죠. 개구리가 없었겠어요? 그들도 개구리가 있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때도 있었던 거 보면 개구리도 생명력이 참, 종족이 참 오래가는 것 같아요. 개구리도요. 근데 개구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토록 많이 계속해서 무수히 생겨나게 하고 또 올라와서 뒤덮게 만들고, 개구리도 사람 무서워하고 피하고 물에만 있기를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만들 수 있고 퍼지게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바로라는 한 사람의 타겟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1, 2, 3 정도까지는 이스라엘도 타겟으로 해요. 이스라엘도 덮였어요. 개구리가. 뭘 깨우치려 주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더 나아가서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려는 교훈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묵상하게 될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를 합니다. 그때부터 딱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로 하고 이집트 백성들만 내리치는데, 요 1, 2, 3 정도까지는 예외가 없었어요. 모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도 개구리가 뒤덮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누리냐면, 의도를,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의도가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바로는 사단의 화신인데, 누가 능력자인가,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가, 주관자인가 라는 결판에서 바로 네가 아니라, 네가 믿는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가 믿고 따르고 신이라고 따르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누구?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뚜렷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네 라는 것을 불신자에게도 보여주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선교지 같은 데 있잖아요. 선교지 같은 데 선교사님들 보고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얘기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아직도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은 귀신,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들이 꽤 많아요. 그것이 막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막 휘둘러요, 미결수로.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셔서 꼼짝도 못하게 해서 제압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이고, 진정한 것이 추장이나 그 요술사나 마술사나 그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까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려는 겁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원수를 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 전달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난 여호와를 모른다. 완전히 무시했어. 완전 무시했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을 때 이집트에 있는 요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궁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개구리 재앙부터 여러분 태도가 바뀌는 거 보이세요?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강도가 막 점점 세지면서 바로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오늘부터 바뀌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바로가 뭐 똑같이 요술사들이 따라 했습니다. 개구리 나오게 했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 궁으로 쑥 들어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피로 바뀌었을 때. 근데 개구리 했을 때 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내 백성을 개구리에게서 뭐하게 해달라?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백성을 뭐하리니? 보내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예요. 전에까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속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냥 급하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 알지만 전에는 급해도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원수를 꺾어가고 있어. 숨통을 쪼여가고 있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개구리 떠나게 하면 너의 백성을 보내주겠다. 물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일시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꼼수라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존재,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모세가 보냈다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간청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부탁하는 쪽이었습니까? 마치 모세가 청혼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가 청혼합니까? 천하의 바로가 모세를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께 부탁하는 거죠.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를 이처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다 강한 것처럼 보이고 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는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 그 원수를 유일하게 제압할 수 있는 분은,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열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 열 재앙을 왜 내렸을까? 이게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구상하는 것 중에 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보내셨을까? 한 방에 훅 하면 안 될까? 처음부터 장자를 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해봤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봤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뭐 10가지나 필요해? 한 방 그냥 딱 끝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10가지나 능력이 좀 딸리시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실체가 무엇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헛것이고 헛개비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려는지 그거를 보이시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인들에게는 헛개비라는 걸 보이는 거고, 우리는 자꾸 출애굽을 할 때 자꾸 그 이집트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제 35년, 6년도 하기 싫어갖고 35년 만으로 막 따져가지고, 옛날에 저희 배웠을 때 일제 36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싫은 거야. 1년 싫은 거야. 그래갖고 35년으로 줄였어요. 35년 동안 통치를 받았는데 일제 잔재가 이렇게 청산이 안 되잖아요. 베트남요, 프랑스 식민지. 얼마나 많은 그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인도는 영국. 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려 이거는 식민지도 아니고 그냥 종살이 했던 거예요. 인종적으로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이집트 문화에 익숙해 정도가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절기가 되면 또 신을 섬기고 자기들은 단지 노예일 뿐이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그 얼마나 허접한가.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세상 속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쾌락이라는 신을 섬기고 관계라는 신을 섬기고 학벌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 직장에 뭐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있는 건데, 삼성 다니면 뭐 굉장히 출세를 한 것처럼, 사법고시만 되면은 출세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출세 지향주의적인 겁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판으로 이 10가지 신들 이상, 10가지가 뭐야? 우리는 한 20가지가 100가지도 될걸요? 그것들 하나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논다고요. 못 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뭐 이렇게 쭉 나열해 한 방이면 끝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헛개빈가, 그게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씩 보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별거 아니었잖아, 하나님 진짜잖아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핵심 메인 테마인데, 아무튼 오늘은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저는 이 일종의,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0가지 우상을, 요즘 아이들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도장 깨기라는 거 아세요? 도장 깨기? 못 들어보셨죠? 도장 깨기가 포켓몬스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하나씩 가면서 라이브를 갖다가 하나씩 박살을 내는 그런 거예요. 그걸 도장 깨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진 팀은 도장 문 닫아야 돼요. 합기도 도장, 무슨 도장 있잖아요. 무림의 고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진정한 고수가 누군지를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스승이 딱 나와서 1대1로 붙어갖고 지면 거기 땡 하고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천하의 무림 고수의 최고봉을 뽑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다 다니면서 격파하는 것을 도장 깨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셨죠?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이걸 인용했어요. 도장 깨기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개빈가를 갖다가 하나씩 격파해 나가고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이집트 신이라고? 맞아요. 이집트 신이에요. 이집트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의 형상이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개구리 새 형상도 하는 것도 있고 개구리 형상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는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찌그러지면, 왜곡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그 잠자리 눈처럼, 이게 모자이크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상을 못 봐요. 하나님인 줄 알고 잡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게 타락한 증상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아챘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어떤 모습을 풍요의 다산으로 가는가? 난 상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구리는 물에 엄청 성실하잖아요.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챙이 보셨습니까? 개구리알 보셨습니까? 개구리알이 무슨 튜브 같아, 튜브. 어마어마합니다. 개구리 그게 바글바글합니다. 개구리 알이 봄에 보면은. 근데 거기서 또 좀 있으면은 개구리알 터져가지고,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동요 부르잖아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거 하잖아요. 꼬리가 나오고. 바글바글합니다, 올챙이. 징글징글할 정도로. 그죠? 보이시죠? 그게 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와가지고 개구리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이 무지한 것들이 개구리 하면은 풍요와 다산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개굴 소리 나는데 논이 있고 풍성할 때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죠? 제가 어디서 개구리 소리 들었냐면 얼마나 정겨운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 개구리가 있는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충사 앞에 딱 거기 길에 가 있으면은 그 밑에 그 운동장 그 사이에 뭔가 개천가 있고 호수가 있는 것 같아. 거기 개구리 소리 엄청 많이 나요. 또 나는 데 있어요. 천백고지 습지에 올라가면, 천백고지 습지에 가면은 거기 습지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데크를 걸으면 개구리 소리가 애고 납니다. 내가 녹음까지 해왔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소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못 듣거든요. 개구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에서는 풍요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신격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근데 개구리가 이렇게 급증하고 또 급습을 했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다산과 풍요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뭐가 됐습니까? 재앙의 실체가 됐죠. 그것을 체험하고 아주 몸서리치게 만들었죠. 누가? 모든 사람들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피해가 큰, 피해를 막심하게 주는, 징글징글하고 옆에 있기도 싫고 여기 닿는 것도 싫고 그럴 정도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진저리가 나는 존재로 바꿔버리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거라고. 바로는 모세에게 내일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했어요.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개구리가 자기가 알아서 나일강으로 간 게 아니라 다 배 뒤집고 죽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금방 썩습니다. 개구리가 썩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한두 마리 썩어야 이걸 어떻게 하지. 침실까지 그릇까지 있는 개구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 치워도 치웠지. 한쪽으로 쓸어갖고 담고 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땅 파고 묻어도 감당이 안 되게 해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개구리 시체가 썩는 냄새로 악취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보여주려는 거죠? 너네들이 믿고 있는 개구리 신이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재앙이고,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 악취가 나는, 처치곤란한, 다시는 쳐다보고 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집트. 하나님은 개구리 심판을 통해서 누가 과연 복을 주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개구리가 있다니까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나의 기술, 내 재산, 내 직장, 나의 그거 있거든요.
그게 내 밥줄이거든요. 거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통로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젖줄 같은 개구리 신이 오히려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나를 압박해갖고 목졸르는 악취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왜냐하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생각이 43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개구리 같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거 빨리 착각하지 않으면, 그거 붙들고 계속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내 코를 자극하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이시려는 거예요. 레마 말씀이 15절 말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태도를 잘 알고 계셨죠, 그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미리 뭐 했습니까? 귀띔해 줬어요. 바로가 그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 너는 놀라거나 뭐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을 대응을 기다리라라는 얘기겠죠. 사단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짓의 아비에 속임에 능하고요, 변덕스럽고 약속을 어기는 존재예요. 사단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아주 거짓말이 몸에 배버렸어요. 참말을 할 줄 몰라요. 고집스럽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딱 바로가 사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디 있는데? 용이 어디 있고, 큰 용, 옛뱀, 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건 뭔데? 멀리 갈 거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틀어 앉아서 그렇게 독재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사단의 화신이에요. 사단에 완전히 귀신에 장악당해가지고 사단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데요.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말하죠. 아쉬울 때는. 근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었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었다. 완전 좀 목 졸려가지고 숨도 못 쉬니까 빨리 보내기만 해. 언제 갈까요?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왜 물어봤을까요, 이거? 왜 내일, 언제 할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약 올리려고? 아니에요. 뭘 보이려면은 당신이 날짜 결정해. 그럼 그때 움직여. 이게 우연히 막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건 아닌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컨트롤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는 걸 보여주죠.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때 해소되는 걸 봐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모세가 시간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내일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일 기도하니까 정말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본문이 그건데, 사단에게는 동정 따윈 필요 없어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금물이에요. 숨도 못 쉬게 숨통을 끊어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통을 끊어놔야 될 존재지, 적당하게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신앙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뭘 보이시려는 겁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그 저 강하게 나오는 저 원수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신다. 깨구리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재앙일까 기대하시라. 네 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찬양지 185장.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그분께 엎드려 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오로지 유일한 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도는 세상 속에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아져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건 줄 알고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개비 같고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 것인 것을 개구리의 악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 하나님 아닌 그것들 이제는 분명히 그 실체를 깨닫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복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개구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개구리의 숫자, 그리고 살아야 될 위치, 언제 죽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지만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간청하게 됨을 믿습니다. 개구리가 풍요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드는 개구리 우상이 악취나는 우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